이 시간에 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8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죠. 창세기 37장 50장까지 있는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창세기 50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제3대 족장인 야곱, 이 야곱의 인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종을 전후로 한 예언과 유언, 장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드디어 요셉이 야곱을 막벨라굴에 장사한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이 말씀의 제목과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례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장례는 크게 장례 준비와 야곱 시신을 가나안으로 운구하는 것, 그리고 막벨라굴 장사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장례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례 준비, 운구하는 것, 그리고 막벨라굴 장사순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운구되는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 출애굽 행렬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함에 도취돼서 애굽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집의 장례가 더 크겠습니까? 가나안 막벨라굴 장례가 더 크겠습니까? 이 집의 그 장례가 더 크잖아요. 더 성대하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인 것만 봤다고 한다면 이거를 예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말씀의 순종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응구되는 야곱의 장래행렬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막벨라굴 장사는 결국 무엇이냐? 지금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땅 막벨라굴에 장사했을 뿐이에요. 고백하실게요. 인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소유로 인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지에서 또는 교회에서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이걸 내가 왜 더 해야 돼, 내가 얼마든지 의구심이 들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게요. 예표하는 것과 인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엇을 예를 들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왜 그러실 수 있겠죠. 뭐 재정을 보셨던 분한테, 갑자기 재정을 보셨던 분한테 제가 뭐 한 청년부 또는 뭐 대학부 부장을 딱 맡겼습니다. 근데 평생토록 뭐만 하셨어요? 재정만 보셨어요. 그러면은 의구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행동에, 순종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그분을 향한, 또한 그분과 연관된 그 어떤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에는 예표하심이 있고 상징적인 것이 있고 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사명에 매여 있었고 요셉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으며 어떠한 거기서 현혹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멘. 자, 지금 요셉은 벌써 이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은 몸 위에 몸을 구부려서 아버지의 시신을 품에 안아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자신의 12 아들들에 대하여 축복과 유언을 한 것으로 보아 분명 이 자리에는 요셉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도 있는 것입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비통해하는 모습만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다른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묶어서 얹혀서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부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비통해하는 모습만 자세히 소개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요셉의 모습만 기록된 이유는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애굽에서 극적으로 상봉해서 같이 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특별히 요셉에게 남다른 충격이는 이 개인적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내가 부각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에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과 뜻하신 대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의 눈을 감겨들며 장례를 치르는 이 순종의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50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사실 여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한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 지금 보세요.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면 의원이 누구에게 그대로 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약속, 바로 그거죠. 지금 마지막 임종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야곱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자, 약속을 따르는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야곱은 끝까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요셉은 눈물을 거둔 후에 수종을 드는 주치의들, 즉 지금 보시면 의원들에게 명하여서 야곱의 몸에 향제를 넣게 했습니다. 당시에 요셉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시종들을 거느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야곱의 장례를 돕고 있는 저 의원들은 지금 의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의원들은 지금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붙여준 건강관리와 치료를 맡던 주치의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 처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앞서 지금 1절에서 야곱의 죽음 앞에 아주 큰 슬픔을 드러낸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로 이어서 정중한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즉 자신의 감정을 억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곧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사명을 감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사명. 야곱의 말을 순종해서 야곱의 시신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죠? 가나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왜 이 부분이, 왜 2절부터 지금 요셉이 순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 치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로 장례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진실로 요셉은 뜨거운 가슴을 소유했던 삶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냉철한 이성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장례 준비, 한번 고백하실까요? 요셉의 지금 사명은 장례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지금 사명은 장례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철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수종을 드는 의원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장례를 명령하고 침착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체에 향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보존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체 보존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예? 예, 미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라는, 즉 시체 보존 관습, 미라로 이렇게 보존하는 관습은 애굽인의 것입니까? 히브리인의 것입니까? 애굽인의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장례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쵸?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장례 절차는 누구의 절차에 따라야 돼요? 히브리인의 절차. 그쵸? 그런데 지금 요셉은 순종하려고 아이러니하게 시체 보존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맡겼어요.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기간이었던 창세기 50장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이 처리 보존 방법은 창세기 50장에만 나와요. 자, 이때 사용되는 향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뭐 향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체 부패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모략과 비슷한 물질이에요. 즉, 이 향은 무엇이다? 부패 방지 용도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잘 보존하는, 즉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었다는 거죠. 즉 지금 요셉은 야곱의 시체를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셉의 이와 같은 일이 애굽의 종교 사상을 따랐던 것이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막벨라굴에 미라를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미라처럼 이렇게 그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애굽의 장례 전통을 밟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라는 보통 누가 만들어지냐? 귀족들이 미라를 만듭니다. 귀족들에게.
즉 귀중한 사람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귀족을 미이라로 만드는 애굽의 풍습이 있어요. 즉 지금 요셉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무엇보다도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막벨라 굴까지 어떻게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그럼 시체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줬으면 됐지 시체 썩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쁜데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되냐?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게 귀찮은 걸 맡겼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장례 절차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즉 시체를 장례를 제대로 치려면 시체가 썩어야 됩니까? 시체를 보존한 상태에서 가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셉이 1절에서는 굉장히 슬픈 감정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2절에서는 그 감정을 다 억누르고 내가 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걸 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뭐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요셉의 사명. 요셉의 지금 주어진 사명에 철저하게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야곱의 시체를 상당히 먼 거리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운구할 동안 부패할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향료를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의원들이 총리 요셉의 명령에 따라 죽은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의사들이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도하였다 또는 야곱의 자녀들이 애곡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했고요. 7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력을 많이 들어서 애굽인들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의 그 장래에 대해서 정성을 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고대 애굽에서는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이라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어요. 지금 야곱이 사후에 이처럼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겁니다. 즉 왕을 들 때 보통 40일에서 50일간 시신 처리 기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거의 왕에 준할 정도로 지금 시신 처리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극진히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최고의 직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또한 당시 애굽 왕이 죽었을 때 큰 소리를 내며 우는 공식 애도 기간이 72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애굽 사람들 며칠 동안 애곡했다고요? 70일이었죠. 즉 야곱은 거의 바로와 같은 왕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로 장례가 치러졌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즉 당시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고백하실게요. 야곱 역시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가 있고 인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뭐예요? 지금 야곱은 당시 애굽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존경받을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장래만큼 사실 이렇게 상세하고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죽했으면 이 장례 절차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공부하니까 은혜가 정말 더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상세하고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존귀함을 받지만 우리로 인해 누군가는 멸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지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내 위치 때문에 존경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그러하더라도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존경함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성원이 누구에게나 인정과 존경함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한 곳에서조차도 우리의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얼굴 표정에서 은혜가 돼야 된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 고센 땅에 와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야곱이 요셉의 권세 아래서 내 아들이 총리야 이게 아니라 애굽인들이 70일간 함께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추도를 하는데 아무도 의구심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존경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존경함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고백하실게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장소, 염대 순종의 장소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예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인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랑 나랑 부딪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낼 때는 이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인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곳이 변화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뭐 자녀들이나 사돈이나 친척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봉사하는 단체가 될 수 있겠죠. 나를 왜 보내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인치셨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여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시죠. 계속해서 지금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계속 어제도 그랬지만 그저께도 그랬지만 누구를 부인하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부인하라. 왜입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인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대로 성취돼야 되거든요. 예,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운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5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이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바로의 신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거기다가 온 집과 형제들, 남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가축. 근데 뭐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병거와 기병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은 큰 위기에 닥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지금 애굽 입장에서는 이방 땅 가나안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세력권을 이끌고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허락받은 것은 그만큼 요셉은 지금 신뢰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조차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와 요셉 사이에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라는 예우를 그대로 받아 야곱의 장례일은 거의 국상, 즉 왕이 죽은 장례의 규모에 준하게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장례일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실로 엄청난 규모였으며 그러한 이유는 웅장하도 장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운구한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요셉에게 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기업임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막벨라 밭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것이 가나안이라는 증거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였다고요? 인치셨다. 순종함으로 그 땅이 정말 너희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변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부흥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두 마음이 아니라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마음에는 내 감정이 포함이죠. 지금 요새 1번이 1절이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2절부터 뭐라고 했다고요? 장래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죠. 즉 두 마음에는 세상과 믿음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포함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사명에 전념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너가 예표하고 있는구나. 아 너가 인치고 있구나라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함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후에 요셉 역시도 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달라고 유언하죠?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인식해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인식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비전과 기업은 가나안 땅인데 막벨라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저 고백하실게요. 증거입니다. 증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에 차지 않는 막벨라밭 이외의 가나안 땅을 보지 마시고 이 막벨라밭이 증거가 되어 내가 막벨라밭을 믿음으로 증거로 삼았을 때 이것이 가나안 땅이 나의 것이 되는 인치는 상징적인 예표하는 행위가 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 순종이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꿰는 작업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상황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관에 감사함으로 아멘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면서 전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그리고 내일 말씀까지가 깨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누구의 유골이요?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요셉이 그냥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맹세하게 했다고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즉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근데 건성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 포기해도 오직 믿음, 내가 누릴 권리 다 포기해도 오직 말씀의 성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단 하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가나안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표하시고 어떻게 해서 인치셨는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이미 출애굽기에서 아시잖아요. 이때 여유가 있었습니까? 급박했습니까? 근데 뭘 챙겼다고요? 유골을 챙겼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향한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선한 영향력.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존재가 상징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의 상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지금 빨리 그걸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누릴 분기, 내가 부모로서 누릴 권리, 이걸 생각하느라 지금 신앙과 그걸 겸해서 하려고 했다. 아, 내가 지금 악한 영향력이구나. 지금. 아, 내가 인치해야 될 때 인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을 약속해 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나안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흥황하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종이 오늘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인 것이다. 인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에서 지금 야곱은 험난하게 살아온 믿음의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놀라운 영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벌써 눈치채셨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광을 의심치 않습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험난하게 살아온 믿음의 세월을, 자, 일개 족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시에 오늘날 따지면 미국이죠. 미국 대통령급의 그런 장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이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는 그가 험난한 세월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죽은 후에 있게 될 영광에 대한 예표, 또한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성취를 이룬 후에 있게 될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험난한 세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험난한 세월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누가 안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생애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영광이 예배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한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이르는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 마당에서 7일을 애곡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죠.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장사한 후에 일행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특별히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놓죠? 7일이었죠. 창세기 50장 10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또 무엇이냐? 사망 직후에 집에서 곡하는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70일이었다 말씀드렸죠. 시신처리가 40일이었고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 외에도 이렇게 장지에 가던 중에 다시 한 번 더 애곡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이 당시 애굽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애곡하다, 애굽인이 애곡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이 아단 마당에서 애굽인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7일 동안의 애곡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당시 야곱 가문의 주역이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부여받은 요셉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으니라?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7일 동안 애곡은 보통 대표격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누구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르우벤은 이스라엘 장자였어요. 근데 지금 역대상 말씀처럼 아버지의 첩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씨는 지금 마지막까지 르우벤이 지은 죄 불명예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지은 죄의 불명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광받게 해줬어요. 누군가는 죄의 멍에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비록 그 족속의 지위는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단절되었거나 상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자권이 가진 이익 알고 계시죠? 지배권과 재산상의 2배의 할당목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2배의 할당목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서 2부족이 나왔죠. 어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고 그들 각자가 한 아들의 몫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신앙으로 2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배권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유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배권과 재산상의 2배 할당목 중에서 재산은 요셉이 장자의 특권은 가졌지만 지배권은 유다가 가져갔습니다. 죽은 조부에 의해서 홀이 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진실로 유다에게서 지배자 다윗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에 만군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러한 영광이 누구에서 전해졌다고요? 유다에게서 전해졌습니다. 이 유다에 무엇을 통해서 이런 영광이 있었는지 우리 이미 그 전에 들었어요. 비록 장자의 권리는 요셉의 것이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유다는 주권자가 유다 자신으로부터 났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2배의 몫을 더 이상 불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곱의 장래 과정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장래 과정을 그냥 어떠한 액센트 없이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장래 과정을 보면서 집중할 것은 어떠한 화려함, 어떠한 웅장함, 어떠한 스케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지금 요셉은 나의 위치가 있어서 그 위치에 걸맞게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에게 드리는 자연스러운 슬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의 순종, 말씀의 순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장례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야곱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납달리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셀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스불론도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할 때 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그 특권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왜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때 진취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 회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죽어서라도 이 약속만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에 대한 이루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아니에요.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어도 이루십니다. 근데 감사하게 나의 때에 나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영향력.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주어지죠. 그때 예전처럼 일비하거나 감정이 들쑤시거나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상징적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걸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선한 영향력이요. 여러분들의 철저할 정도의 순종. 약속의 말씀에 지금 요셉이 철저하게 장례 절차를 잘 치렀던 것처럼 철저할 정도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인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에서 끝까지 인식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라요. 내 눈에 보이는 막벨라 밭의 크기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증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있게 하신 게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누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막벨라 밭이라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취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인치는 거예요. 가나안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순종하며 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단순히 1차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 개인적이고 내 자녀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장래 행렬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출애굽.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어쩌면 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영광의 길에 발걸음을 예표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 바라보고 없기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실의 삶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성도님들의 삶과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